사사기 3장 12절로 31절까지 말씀을 다 같이 봉독하시겠습니다. 이스라엘 자손이 또 야훼의 목전에 악을 행하니라. 이스라엘 자손이 야훼의 목전에 악을 행함으로 야훼께서 모압 왕 에글론을 강성하게 하사 그들을 대적하게 하심에 에글론이 암몬과 아말렉 자손들을 모아 가지고 와서 이스라엘을 쳐서 종려나무 성읍을 점령한지라. 이에 이스라엘 자손이 모압 왕 에글론을 18해 동안 섬기니라. 이스라엘 자손이 야훼께 부르짖음에 야훼께서 그들을 위하여 한 구원자를 세우셨으니 그는 곧 베냐민 사람 게라의 아들 왼손잡이 에훗이라. 이스라엘 자손이 그를 통하여 모압 왕 에글론에게 공물을 바칠 때에 에훗이 길이가 한 규빗 되는 좌우에 날선 칼을 만들어 그의 오른쪽 허벅지 옷 속에 차고 공물을 모압 왕 에글론에게 바쳤는데 에글론은 매우 비둔한 자였더라. 에훗이 공물 바치기를 마친 후에 공물을 메고 온 자들을 보내고 자기는 길갈 근처 돌 뜨는 곳에서부터 돌아와서 이르되 왕이여 내가 은밀한 일을 왕에게 아뢰려 하나이다 하니 왕이 명령하여 조용히 하라 하매 모셔 선자들이 다 물러간지라. 에훗이 그에게로 들어가니 왕은 서늘한 다락방에 홀로 앉아있는 중이라. 에훗이 이르되 내가 하나님의 명령을 받들어 왕에게 아뢰릴 일이 있나이다 하매 왕이 그의 좌석에서 일어나니 에훗이 왼손을 뻗쳐 그의 오른손 허벅지 위에서 칼을 빼어 왕의 몸을 찌르매 칼자루도 나를 따라 들어가서 그 끝이 등 뒤까지 나갔고 그가 칼을 그의 몸에서 빼내지 아니하였으므로 기름이 칼날에 엉켰더라. 에훗이 현관에 나와서 다락문들을 뒤에서 닫아 잠그니라. 에훗이 나간 후에 왕의 신하들이 들어와서 다락문들이 잠겼음을 보고 이르되 왕이 분명히 서늘한 방에서 그의 발을 가리우신다 하고 그들이 오래 기다려도 왕이 다락문들을 열지 아니하는지라. 열쇠를 가지고 열어본즉 그들의 군주가 이미 땅에 엎드러져 죽었더라. 그들이 기다리는 동안에 에훗이 피하여 돌 뜨는 곳을 지나 스이라로 도망하니라. 그가 이르러 에브라임 산지에서 나팔을 불매 이스라엘 자손이 산지에서 그를 따라 내려오니 에훗이 앞서가며 그들에게 이르되 나를 따르라. 야훼께서 너희의 원수들이 모압을 너희 손에 넘겨주셨느니라 하매 무리가 에훗을 따라 내려가 모압 맞은편 요단강 나루를 장악하여 한 사람도 건너지 못하게 하였고 그때에 모압 사람 약 10,000명을 죽였으니 모두 장사요 모두 용사라 한 사람도 도망하지 못하였더라. 그날에 모압이 이스라엘 수하에 굴복함에 그 땅이 80년 동안 평온하였더라. 에훗 후에는 아나세 아들 삼갈이 있어 소모는 막대기로 블레셋 사람 600명을 죽였고 그도 이스라엘을 구원하였더라. 아멘. 오늘 본문 말씀을 통해서 역전의 용사 에훗이라는 제목으로 함께 은혜를 나누겠습니다. 우리가 계속해서 이제 사사기를 나누고 있죠. 사사기는 하나님께서 세우신 영적인 지도자인데 이때만 해도 이제 왕이 없었으므로 하나님께서 직접 신전 정치를 이제 이스라엘을 꾸려 나가시는 데 있어서 하나님의 그런 모든 통치하에 이스라엘 백성들을 영적으로 가르치고 훈계하고 교훈하고 또 그 땅을 지도하기 위해 사사들을 세우셨죠. 먼저 그 사사 온니엘 시대까지만 해도 많은 이스라엘 백성들이 온니엘의 정치로 인해서 하나님께 온전히 세워지고 평온한 삶을 살았지만 온니엘 이후에 다시 이스라엘 백성들은 타락하고 우상을 섬기는 일에 빠져들고 말았죠. 그래서 하나님은 이스라엘 백성들을 징계하시고자 모압을 세우고 그 땅에 에글론이라고 하는 왕을 더 하나님께서 강성하게 만들어서 결국은 이스라엘 백성들이 이 모압의 지배를 받게 되고 압제를 받게 되는 삶을 살게 되었던 것입니다. 그래서 이스라엘 백성들은 할 수 없이 에글론이라고 하는 모압의 왕을 섬기는데 18년 동안을 섬기고 있었던 것이죠. 여러분, 우리나라의 역사도 일제시대부터 해서 여러 가지 뼈아픈 역사들을 가지고 있지만 우리의 주권을 빼앗기고 다른 민족과 다른 나라의 이 압제 속에 살아간다는 것은 굉장히 고통스러운 일인 것입니다. 근데 여러분, 오늘 이 본문에도 이스라엘 백성들은 이 에글론이라고 하는 모압 왕의 그 하에 수하 속에 압제되어 살고 있었던 것이죠. 그러니까 이스라엘 백성들이 그 가운데 다시 한번 근신하여 깨어 하나님께 부르짖으니까 하나님께서 다시 한번 사사를 세우시는데 바로 그 사람이 에훗이라고 하는 사람이었던 것이죠. 그런데 오늘 본문에 보니까 에훗은 이 왼손잡이였더라라는 말을 주목하고 강조를 하고 있습니다.
우리가 흔히 우리말 성경의 번역을 보다 보면 마치 이렇게 이 본문은 해석을 할 수가 있습니다. 그 당시만 해도 오른손을 쓰는 것이 대부분이었고 아주 정상적이라고 여겨지던 시절이었습니다. 여자와 아이들이 인간 취급을 못 받는 그 시절에 마찬가지로 오른손을 쓰지 못하는 남자 또한 오른손을 쓰지 못하는 장정 또한 남자의 구실을 제대로 받지 못하던 그 여겨지던 그 시절이었기 때문에 이스라엘을 지도하는 그 사사가, 모든 이스라엘 백성들을 이끌어가는 그 지도자 사사가 왼손잡이가 나온다는 것은, 오른손을 쓰지 못하는 사람이 나온다는 것은 어떻게 보면 그 사회 통념상 있을 수 없는 일이었던 것이죠. 많은 종교 지도자들과 그리고 또 많은 이스라엘 백성들이 하나님께 오히려 반문을 해야 되는 상황이 펼쳐진 것이죠. 우리가 그렇게 묻고 부르짖어 우리를 에글론의 그 소나기에서 구원할 사사를 요구하고 원했는데, 하나님께서 이 다른 시대도 아닌 이스라엘이 압제당하고 있는 이 어려운 시대에 세우신 사사가 오른손을 쓰지 못하는, 한마디로 말하면 그 사회 통념상 장애인이라고 불려지는 왼손잡이를 사사로 주시다니, 약간 그런 마음을 갖고 있었을 것입니다. 그런 의미에서 왼손잡이였더라라고 강조되는 것처럼 우리나라 말의 성경은 그렇게 번역이 되어 있지만, 성경은 여러 가지 이 오늘 말씀을 준비하면서 여러 가지 저도 다시 한번 공부를 해보는 계기가 되었는데, 새로운 사실을 알게 되었던 것은 이것이 사실은 본 뜻이 다른 뜻이 있었다라는 것이죠. 오늘 이 성경에 나오면 히브리어로 오른손을 쓰지 못하는 자, 에웃을 가리키는 말로 이시이테르 야드 예미노라는 말을 쓰거든요. 그런데 성경에서 이시이테르 야드 예미노, 오른손을 쓰지 못하는 자라고 표현하는 이 히브리어가 딱 2번 나와요. 모든 성경을 통틀어서 딱 2번이 나옵니다. 그래서 많은 성경학자들은 성경에서 많이 쓰여지는 말이라면 여러 가지 성경을 해석할 때, 성경을 번역할 때 그 단어가, 그 문장이 쓰여지는 환경과 그 시대적인 배경을 같이 조사하며 연결을 지어서 이거는 이럴 때 쓰는 말이었다라는 것을 추정해내고 유추해내고 연결을 시키는데, 이 오른손을 쓰지 못하라는 자라는 뜻의 이시이테르 야드 예미노는 딱 2번이 나오는 거예요. 그러니까 성경학자들도 이것을 정확한 뜻을 연결을 짓지 못하는 상황에 이르게 된 거죠. 언제 2번이 나오냐면, 오늘 에웃을 가리키는 오른손을 쓰지 못하는 자 이시야테르 야드 예미노라는 말과 또 같은 사사기 20장에 가면 이 베냐민 지파에서 700명의 용사를 훈련시켜서 전쟁을 나가 이제 승리하게 되는 장면이 나오는데, 그때 준비한 아주 철저하게 훈련된 최정의 베냐민 군사 700명이 바로 똑같이 이시이테르 야드 예미노, 오른손을 쓰지 못하는 자, 우리나라 성경에 비유하면 그렇게 되는 것이죠. 그런데 여기서 우리가 주목해야 될 것은, 오늘 에웃만 바라보고 이 뜻이 단순히 오른손을 쓰지 못하는 자라고 우리가 해석하기에는 너무나 많은 오류가 있다는 것이죠. 정통적인 성경 해석 방법에 의하면. 왜냐하면 그렇게 따지면 사사기 20장에 가서 이스라엘 백성들이 베냐민 지파에서 700명의 최정의 군사들을 뽑아서 훈련을 시키는데요, 20장에 보면 어떻게 표현하냐면은 베냐민에서 뽑은 700명의 최정의 이 왼손잡이 군사들은 이 물맷돌을 던지면 하나도 오차가 없이 정확하게 가서 다 꽂힌다라는 거예요. 심지어는 머리카락까지 맞힌다는 거예요. 물맷돌을 던져서. 그렇게 놀라운 훈련된 군사들의 700명이 오늘 에웃의 이야기에만 나오는 단순히 오른손을 쓰지 못하는 장애인이라고만 표현을 한다면 같은 문장이 거기에 나오거든요. 같은 단어가 나오거든요. 그러면은 베냐민의 700명의 최정의 군사들은 다 오른손을 쓰지 못하는 장애인들이라는 뜻인 것입니다. 장애인들을 700명을 뽑아가지고 최정의 군사들을 만들었다는 뜻인 것입니다. 더 말이 안 되는 것이죠. 그 사실은 더 정상적인 정통적인 방법을 따르자면 기원전에 주전 기원전 3세기 말에서 2세기 초에 어떠한 사람들이 있었냐면, 유대 민족들 중에 유대인인데도 불구하고요, 이 글자를 보는 데 있어서 히브리어를 읽지 못하고 그리스어를 읽을 줄 아는 유대 민족들이 있었어요. 그래서 많은 성경학자들이 그 유대 민족들을 위해서 성경을 그리스어로 번역을 하게 됩니다. 그럴 때 이 문장에 대한 것이 제대로 해석이 되게 되는데, 이때 유대인을 위해 그리스어로 번역된 성경을 셉투아진트라고 말을 합니다. 이 셉투아진트에 나오는 똑같은 이시야테르 야드 예미노가
어떻게 말이 여기서 번역이 되냐면 암포테로 덱시우스라는 말로 그리스어 성경의 단어로 번역이 됩니다. 여기서 뜻은 어떻게 되냐면 암포테로는 두 개라는 뜻을 갖고 있고요. 덱시우스는 오른손이라는 뜻을 갖고 있어요. 그러니까 이 그리스 성경을 비춰보면 우리가 알고 있는 히브리어 성경에 오른손을 쓰지 못하는 자로 단순히 치부될 것이 아니라 이것은 알고 보니까 더 성경을 조사하고 그리스어로 번역하면서 보니까 오른손을 단순히 쓰지 못하는 장애인이 아니라 양손을 다 쓰는 사람이었다. 그러니까 그리스어 셉투아진트 성경을 보면 암포테로 덱시우스, 오른손을 두 개 갖고 있었다 이거예요. 에웃은 그 뜻이 뭐냐면 왼손도 오른손처럼 쓸 수 있었다라는 것이죠. 여기서 히브리 문화에서 오른손이라는 것은 진짜 방향을 뜻하기도 하고요, 힘을 나타나기도 합니다. 두 가지의 뜻을 내포하고 있는데 이 에웃은 마찬가지로 오른손을 두 개 갖고 있던 사람처럼 양손을 능숙하게 쓸 수 있었고, 왼손 역시도 다른 사람들은, 대부분의 사람들이 오른손만을 더 잘 쓰기 때문에 왼손을 잘 쓰지 못합니다. 저 역시도 왼손하고 오른손의 비율이 흔적의 차이가 많이 나요. 오른손 오른발로는 뭐 잘하는데 왼손 왼발은 흔히 말하는 발도 축구할 때 개발이고요, 왼손도 악기를 연주하는 거 말고는 사실은 젓가락질도 굉장히 못합니다. 근데 양손을 쓰는 사람이나 왼손을 쓰는 사람 보면 참 신기해요. 요즘 사회에서는 오히려 왼손잡이들이 더 두뇌적으로 더 많이 발달했다고 얘기도 하고, 저희 아이도 실제로 양손 다 쓸 수 있도록 이렇게 지금 막 교육시키고 있거든요. 왼손으로 젓가락질도 막 시켜보고. 요즘은 왼손을 쓰고 왼손잡이가 전혀 흠이 아닙니다. 오히려 더 뛰어난 부분이 많아요. 그러니까 오늘 이 시대에 이런 통념 속에 이 옛날에는 왼손을 쓰는 사람들이 굉장히 오른손을 쓰지 못한다면, 그냥 왼손잡이만 본다면 그 시대는 장애인처럼 여겨졌는데, 오늘 에웃은 왼손잡이였더라라고 해서 이시아디 예미노라는 말을 쓴다고 해서 오른손을 쓰지 못하는 자로 치부할 수 없다라는 거예요. 즉 말하자면 사사기 20장에 나오는 700명의 훈련되어 있는 최정의 왼손잡이, 양손을 다 쓰는 군사 중에 한 명이었던지, 아니면 그 전에 앞서 먼저 하나님께서 내가 언젠가는 쓰임받을 날을 기약하며, 왜냐하면 에웃도 하나님께 영광 올려드리는 하나님만을 믿고 의지하는 신실한 하나님의 종이었기 때문에 그날을 기대하며 기원하며 훈련을 하고 있었는지는 모르지만, 역시 이 셉투아진트 그리스 성경에 보면 암포테로 덱시우스라고 번역되고 해석되어 있는 게 더 정통적인 성경 근접 방법이고 해석 방법이라는 거죠. 여기에 분명히 오른손을 쓰지 못하는 자가 아니라 양손잡이라고 나오고 있으니까 말이죠. 그래서 이 양손을 쓸 수 있었던 이 에웃이 많은 사람들에게는 아마 그 모습을, 자기의 진 면목을 드러내지 않았을 것입니다. 그리고 에웃의 일은 그 압제를 받고 있었던 에글론 왕에게 공물을 바치는 일을 하고 있었기 때문에, 만약에 자신이 훈련되어 있는 최정의 이 전사이고 내가 양손을 다 쓸 수 있는 사람이라고 한다면, 당연히 모압 군사가 당연히 경계를 하고 왕에게 공물을 바치는 일을 하는 것에 대해 원하지 않고 거부했겠죠. 그러니까 에웃이 그 사실을 철저하게 숨기고 이제 사사가 된 이후에 하나님께서 또 에웃에게 지혜를 주시고 지략을 주셔서 이제는 역사적인 일을 꾸미게 되는데, 에웃이 칼을 만들었어요. 칼을 만드는데 어떤 칼을 만들었느냐, 바로 한 규빗 정도 되는 길이의 칼을 만들었어요. 한 규빗은 우리가 보통 45.6cm 정도로 우리가 규정하고 있습니다. 한 45.6cm면 이 정도 될 거예요. 그러니까는 보통 우리가 히브리어 성경에 보면 여기 팔꿈치에서부터 손끝까지를 보통 그렇게 얘기를 하는데, 이 칼을 만들었는데 특이하게 이 칼은 양쪽에 날이 서 있는 칼이에요. 그러니까 이때만 해도 한쪽만 날이 서 있는 이 칼을 많이 갖고 있었죠. 그런데 양쪽에 날이 선 검, 이 검은 아직 로마 병사 시대에 나오는데 아직까지 이 유대 사회에서 이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있어서는 양날에 서 있는 칼을 갖고 있던 시절이 아니었어요. 그런데 에웃이 양날이 서 있는 칼을 만들게 된 것이죠. 왜? 본인은 양손을 쓸 수 있으니까. 양손을 쓸 수 있으니까 왼손을 잡고서도 이렇게 휘둘러도 칼날이 들어야 되고, 오른손을 잡고 이쪽으로 휘둘러도 양쪽 다 칼날이 들어야 되기 때문에 양날이 날카롭게 서 있는, 좌우에 날이 서 있는 칼을 만들게 되었던 것입니다. 그리고 다치지 않게 자기 오른쪽 허벅지 안에 숨기게 돼요. 왜냐하면 이 사람은 왼손잡이라고 알려져 있기 때문에 만약에 왼손에 칼을 차고 있다면 당연히 모압 군사들의 눈에 띄었을 것입니다.
오른손을 쓰지 못하는 사람으로 알려져 있기 때문에 오른쪽에 칼을 차고 이제 에글론의 왕을 만나러 간 것이죠. 그러니까 모압 군사는 항상 오던, 아이고 저 연약하고 저 오른손도 쓰지 못하는 저 장애인 같은 에훗이 또 왔네, 아마 이렇게 여겨질 수도 있었을 것입니다. 그래서 에글론 왕을 만나는 데까지 어려움이 없었고, 그리고 에글론 왕 역시도 이 에훗이라고 하는 이스라엘 사사가 이 눈에 익은 사람이기 때문에 아무 꺼리낌 없이, 아무 경계심 없이 그를 만나 주었을 것입니다. 여느 날과 똑같이 이날도 에훗은 공무를 마친 이후에 돌아가다가, 이제 왕에게 문안하고 돌아가다가, 여기 보면 돌 뜨는 곳에서 나머지 같이 온 사람들은 보내고 다시 한번 에훗이 뒤를 돌아 왕에게 향했다고 오늘 본문은 나오고 있습니다. 여기에서 돌 뜨는 곳이라는 이 또 단어에 우리가 한번 초점을 맞춰봐야 되는데요, 이게 사진을 보면은 이 평양에 이렇게 돌들이 큰, 긴 사람 키보다 더 큰 돌들이 이렇게 몇 개가 세워져 있고, 거기에 문양들이 그려져 있는, 즉 말하자면 이 유대 고대 사회 속에 하나님께 제사 드리고 하나님과 만나는 장소의 의미로 돌들을 세워놓고 제사를 드리던 장소였어요. 거기를 돌 뜨는 곳이라고 합니다. 그곳에서 마치 에훗은 뭔가 그 신성한 곳에서 하나님께 계시를 받은 것처럼 그곳에서 뭔가 한참 머무르다가 다시 몸을 돌려 왕에게 돌아갔습니다. 왕에게 돌아가 에글론 왕을 만나고자 다시 왔다. 왜 왔느냐 다시? 그랬을 때 내가 믿는 신 하나님에게 뭔가 특별한 계시를 받아 에글론 왕에게 전할 것이 있다라고 온 것입니다. 그때 이 모압 왕도 아무리 이스라엘 백성이 섬기는 신이라 할지라도, 본인들이 믿지 않는 신이다 할지라도 뭔가 신에게 계시를 받아 왔다고 한다면 그때만 해도 이제 다 경청해서 듣고 뭔가 유의주의하며 그 사람의 말을 들어보는 그 시절이었기 때문에 에글론 왕도 의심하지 않고 에훗을 맞아들였죠. 또 눈에 익은 사람이니까 맞아들였어요. 그리고 나서 에글론을 어디로 불렀냐면, 이 오늘 본문에 보면 다락방에서 왕이 쉬고 있었다라고 얘기하는데, 다락방이라는 표현이 좀 애매하지만 이때만 해도요, 뜨거운 지역이잖아요. 그 지역이 뜨거운 사막 지역이고 중동 지역이기 때문에 이 성, 왕이 머무는 성 제일 꼭대기에 프라이빗한 공간을 만들어 놨다는 것이죠. 자기만의 전용 공간을 만들어 놓고 거기서 쉬기도 하고 낮잠도 자기도 하고 그늘을 만들어 통풍이 되게 만들어서 바람도 불게 하고, 또는 거기에 화장실까지 만들어 놨다는 것이죠. 용무도 보게 하고, 또 심지어는 어떤 문헌에 찾아보면 여인들까지 그 공간으로 불러서 음란한 일들도 즐겼다고 나와 있는 것도 있습니다. 그러니까 자기만이 개인적으로 쉬는 공간에, 사적인 공간으로, 쉬고 있는 공간으로 그 에훗을 부르게 된 것입니다. 왕이 쉬는 사적인 공간이기 때문에 오히려 군사들도 가까이 하지 않는, 오히려 최적의 기회가 찾아오게 된 것이죠. 에훗이 왕에게 가서, 왕이여, 내가 돌 뜨는 곳까지 가다가 나의 하나님에게서 내가 계시를 받아 다시 에글론 왕 당신에게 하나님의 계시를 전하러 왔나이다. 그 왕이 이스라엘 백성이 믿는 신이 말한 것을 가지고 왔다고 하니까 벌떡 자리에서 일어나게 된 것입니다. 아무리 왕이라도, 타국의 속국이라도 그 나라의 신이 계시를 줬다고 하니까 그래도 경건한 마음으로 듣고자 왕이 일어났던 것이죠. 근데 오늘 성경에 보면 왕은 굉장히 비둔했다, 에글론은 굉장히 비둔했다라고 나오는데, 탐욕적이고 살이 드륵드륵 쪄가지고 완전히 이 초고 비만이었던 것입니다. 초고도의 비만을 가지고 있던 왕이 힘들게 낑낑거리며 이제 일어난 거죠. 그래? 어디 말해봐라. 무슨 말이냐? 그럴 때 에훗이 오른쪽 허벅지에 숨기고 있던 좌우에 날카롭게 서 있는 칼을 꺼내어 들고 왕을 찔렀습니다. 얼마나 깊게 한순간에 세게 찔렀든지 칼자루까지 딸려 들어간 것입니다. 그리고 빼지 않고 그대로 꼽은 상태로 에훗은 도망하게 되는데, 치밀하게 작전을 짜고 빠져나옵니다. 허겁지겁 도망 나오는 것이 아니라, 여기서 보면 에훗이 정말 훈련된 사람이었다라는 것을 다시 한번 느낄 수가 있는 게, 안쪽에서 조용하게 다락방 문을 걸어 잠그고 발을 내립니다. 발을 탁 내린 다음 화장실을 통해서 에훗이 빠져나간 이후에 다시 태연하게 안으로 들어와서 마치 왕에게 볼일을 다 보고 얘기를 다 전한 후에 태연하게 나가는 것처럼, 인사하고 걸어 나가는 것처럼 군사들 사이를 유유히 빠져나가게 됩니다. 그런데 이 모압의 군사들은 계속 알지 못했던 것은 뭐냐면, 왕이 쉴 때 또는 배변을 볼 때 이 군사들이 방해하지 못하도록, 들어오지 못하도록 발을 내리는 그런 이제 행위를 했었으니까 왕의 그
쉬는 공간에 발이 내려져 있는 것을 보고 왕이 에훗을 만난 이후에 지금 쉬고 있나? 그런데 더 정확한 표현은요, 오늘 우리 말에는 나오지 않지만 원어 성경을 보면 왕이 에훗이 휘두른 찌른 칼에 찔려 죽어갈 때 이 용병까지 쌌다, 한마디로 말하면 대변까지 싸며 죽었다라고 성경에 표현되어 있습니다. 그러니까 왕이 죽으면서 대변을 다 쌌기 때문에 그 방 안에는 온통 대변의 냄새가 진동을 했을 것이에요. 그러니까 군사들이 볼 때도 왕이 지금 발을 내리고 지금 용변을 보고 있구나, 냄새가 나니까 용변을 보고 있구나, 더 방해를 하지 않고 오랜 시간 동안 에훗은 도망갈 수 있는 시간을 벌 수 있던 것이죠. 근데 아무리 기다려도 왕이 나올 생각을 안 해요. 그래서 이상하다 싶어서 비상 열쇠를 갖고 와서 발을 열고 문을 따보니까 세상에 에굴론 자기들이 섬기는 왕이 비참하게 죽어 있었던 것이죠. 그래서 급하게 군사들을 소집하고 최정예 군사들을 10,000명 이상을 소집해서 이스라엘 백성들을 에훗을 쫓기 시작하고 복수를 시작하게 된 것입니다. 에훗이 급히 도망가서 언덕 위에 서서 나팔을 보니까 이미 이스라엘 군사들이 예비되어 있다가 한꺼번에 쏟아져 나와 에훗을 따라 요단강의 나루터를 점령하게 된 것입니다. 근데 여러분, 여기서 이 10,000명이나 되는 모압 군사들이 이스라엘 백성과 에훗에게 복수하려고 요단강 쪽으로 내려왔다가 이미 요단강의 나루토를 점령한 이스라엘 군사들에 의해 10,000명이나 되는 군사들이 다 죽음을 당하게 됩니다. 근데 여기서 저는 이 성경을 읽다가 한번 뭔가 좀 또 이상한 마음이 들기 시작했어요. 아니, 에훗에게만 초점을 맞추고 있다가 모압왕 군사가 10,000명이 죽었는데, 그런데 죽임을 당한 장소가 요단강가 나루토라는 거예요. 근데 여러분, 요단강가, 여러분 사진이나 직접 성지순례 가셔서 보신 분이 계실지 모르겠지만 요단강가 폭이 굉장히 좁습니다. 그러니까 길이는 길어요. 그런데 강과 강의 폭은요 굉장히 좁아요. 그 어느 정도냐면 우리가 이렇게 그냥 숨 한번 꾹 참고 잠수에 들어가갖고 몇 번 발장구 치고 손 허우적거리면 도착할 수 있는 아주 폭이 짧은 거리예요. 그런데 여기에 나루토를 설치한다니? 나루토를 설치한다는 뜻은 배가 있었다는 뜻이잖아요. 이렇게 폭이 짧은 요단강이 어떻게 나루토를 설치할 수가 있을까? 여러 가지 또 조사해보고 공부해보고 알아보니까 이 모압 군사들, 그러니까 모압 사람들 또는 유대 백성들 중에서도 수영을 못하는 사람들, 그 모압 땅 같은 경우는 평지이기 때문에 웬만해서는 어릴 때부터 이 물을 접하지 못하고 자라나는 사람들이에요. 그러니까 수영을 배운 적도 없고 아무리 폭이 짧다 하더라도 이 사람들은 수영하는 법을 알지 못하기 때문에 건널 수가 없는 거예요. 그래서 문헌을 찾아보고 여기저기 찾아보니까 실제 나루터 배를 의미하는 것이 아니라 이 저쪽 뚝과 이쪽 뚝에 말뚝을 박아서 밧줄을 걸고 뗏목 같은 걸 만들어서 밧줄을 잡고 이렇게 건너가는 거 있잖아요. 요즘 공원 같은 데도 가면은 그런 거 있어요. 호수 같은 데 가면 이 뗏목을 만들어 놓고 밧줄을 길게 해 놓고 그 뗏목에 올라가 가지고 밧줄을 잡고 당기면은 이제 배가 이렇게 움직이게 되는 거죠. 진짜 노져 있는 배가 있었다는 게 아니고, 그 나루토를 점령하니까 이 사람들이 모압 군사들이 수영을 못 하니까 물에 들어갈 수가 없으니까 덜어는 이스라엘 군사들 때문에 싸우다가 물에 빠져 죽는 사람이 덜어 있고 이스라엘 군사들에게 처참하게 다 전멸을 당하게 된 것이었습니다. 그리고 나서 에훗이 80년 동안이나 이스라엘 백성을 통치하고 지도하면서 하나님을 잘 믿으며 섬기며 평안을 가져오게 됩니다. 사사들 중에 제일 오랜 이 부임 기간이었어요. 복무 기간이었죠. 그런데 여러분, 여기에서 이 전체적인 에훗의 이야기를 통해 우리가 또 알 수 있고 적용할 수 있는 건 뭐냐면, 이 에훗이 곡물을 가지고 손에 곡물을 가지고 에글론 왕을 찾아가며 그리고 에글론 왕을 또 암살하며 이 모든 장면과 이 모든 그 순서들과 이 묘사되는 성경 속에 묘사되는 내용들이, 이 문법들이, 이 동사들이 마치 하나님을 예배하고 제사하는 그 문장과 일치한다라는 것이죠. 우리가 하나님께 번제하기 위하여 제물을 준비하고 제물을 바치는 데 있어서 여기서 우리가 주목할 것은 에글론 왕은 굉장히 비대했다라는 거예요. 굉장히 살집이 많은 뚱뚱한 초고도 비만자였다라는 거죠. 이때 에훗이 칼을 찔렀을 때 피와 기름이 엉겼더라 라고 하는 표현하는 대목에서 우리가 짐승을 가지고 가서 각을 떠고 우리가 살갗을 벗기고 가죽을 벗기고 내장을 따로 꺼내고 피를 따로 받고 살을 뼈에서 분리하는 각을 뜰 때 마치 하나님께 제의를 드리는 그 의식을 할 때
그런 모든 이 에웃에 일어나는 이 모든 이날의 이 모든 순간순간들과 장면들이 마치 하나님께 예를 드리고 제사 드리는 그러한 방법들을, 그러한 순서들을, 그러한 묘사들을 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이스라엘 백성들이 18년 동안 에글론 왕을 섬기고 에글론의 통치를 받고 있다가 이제 하나님께서 에웃을 통하여 다시 한번 하나님을 섬기게 되는 이스라엘 백성으로서의 회복, 다시 한번 너희들이 제를 드릴 곳은 에글론이 아니라, 너희들이 섬길 곳은 에글론 왕 모압이 아니라 야훼 하나님이라는 것을 다시 한번 하나님께서 일깨워 주시고 이스라엘 백성들을 에웃을 통하여 회복시켜 주시는 그런 놀라운 하나님의 섭리가 들어있다라는 것이죠. 여러분, 우리가 이 세상을 살다 보면 많은 어려움이 있고 많은 유혹들이 있습니다. 그럴 때 우리의 마음의 주인이 바뀌어질 때가 있고 우리 마음의 부가 오히려 주가 되는 경우도 있습니다. 내가 더 내 마음 가운데 의지하고 내가 항상 주님만을 생각하고 내가 주님께 모든 걸 의지하며 살아가야 되는데도 불구하고 내 힘과 내 또 지식과 내가 알고 있는 모든 세상에 있는 통념들을 통하여 세상 방법으로 해결하려고 하는 것들이 있어요. 그것이 즉 우상이 되는 것입니다. 다른 게 우상이 아니죠. 지금 오늘날에 우리가 그리스도인으로서 살아가면서 꼭 실제 형상과 우상과 다른 종교를 믿는다고 해서 우상만을 섬기는 것이 아니라 내가 이 세상을 살아가며 내가 예수 그리스도보다 더 내 마음의 주가 되고 중심이 되어지는 것이 있다면 그것이 곧 우상이 되어지는 것입니다. 물질이 될 수도 있고요, 나의 자녀가 될 수도 있고요, 내 직장과 내가 갖고 있는 모든 나의 전문 지식들이 될 수도 있겠죠. 철저하게 나를 내려놓고 나를 부인하고 남들 앞에 나의 힘을 숨기고 마치 에웃이 하나님께 귀하게 쓰임받을 날을 기대하며 철저히 왼손을 훈련하고 단련시켰던 것처럼 마치 그러한 하나님의 준비된 백성들만이 어려운 난제에, 어려운 난세에 영웅이 되어 하나님께 귀하게 쓰임받는 사람으로 될 줄 믿습니다. 여러분, 한 가지 더 설명드리자면 그 당시에 왜 이 많은 사람들이 오른손만 쓰기 때문에 왜 양손을 쓸 수 있는 사람이 굉장히 더 뛰어났냐면 고대의 성들을 보면 성문이 활짝 열리면요, 막 영화 같은 데 보면 그냥 뻥 뚫린 성문이 빵 뚫리고 나면 군사들이 막 그냥 들어가는데 사실은 이때의 이 중동 지역의 이 성들의 모습을 보면 성문이 활짝 열리고 나면은 정면으로 뻥 뚫린 게 아니라 벽이 나옵니다. 벽이 나오고 오른쪽으로 꺾어져야만이 이제 거기서부터 성읍이 나와요. 왜 그렇게 설계를 하냐면 만약에 전쟁이 나서 적군들이 성문을 뚫었을 때 바로 직진으로 들어오지 못하고 오른쪽으로 꺾어 들어오게끔 방어하기 위해서 그렇게 만든다는 것이죠. 그래서 적군들이 다 대부분 오른손을 쓰는 사람들입니다. 왼손에는 방패를 갖고 있겠고 오른손은 칼이나 창을 들고 있겠죠. 벽을 옆에 끼고 오른쪽으로 돌 때는 왼쪽 팔이, 무기를 들지 않은 팔이 먼저 나오게 되죠. 그럴 때 이 방어하는 군사들은 벽 쪽에 숨어 있다가 적군의 왼팔, 무기를 들지 않은 왼쪽 어깨와 팔이 나올 때 방어하는 사람들은 오른쪽에 무기를 들고 있기 때문에 바로 내려친다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왼손을 쓰는 사람들이 왼손을 무기를 갖고 있지 않고 오른손을 쓰는 사람들을 대적하기 위해서 그 당시에 성읍들을 다 그렇게 만들었다는 거죠, 성문을. 그런데 이 베냐민의 700명 군사처럼 에웃처럼 양손을 다 쓰는 사람들은요, 성문을 뚫고 들어갈 때 왼손에 방패를 갖고 있는 게 아니라 마찬가지로 왼손에도 칼을 갖고 있을 것입니다. 그러니까 더 싸움이 되는 것이고 더 성문을 뚫고 들어갈 수가 있게 되는 것이죠. 그래서 오늘 에웃처럼 마찬가지로 베냐민에 준비되어 있는 왼손잡이, 양손을 다 쓰는 군사들을 훈련시켜 놀라운 또 전투를 벌였던 장면이 사사기 20장에 가면 나오는데, 에웃처럼 우리가 오른손을 쓰지 못하는 사람이라고 알려져 있던 에웃이 사실은 알고 보니 양손을 다 쓰는 능숙능란한 최정의 역전의 용사였다라는 것이죠. 오늘도 우리 말씀을 가지고 이 하루를 살아갈 때 하나님께서 우리를 통하여 놀랍게 역사하시고 또 우리를 통하여 오늘도 하나님께서 영광 받으실 그런 놀라운 순간들을 기대하며 승리하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우리 함께 기도하시겠습니다. 사랑의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하나님, 오늘도 우리 삶을 통하여
또 에우스의 일들을 통하여 다시 한번 하나님께 영광 올려드리고 하나님을 예배하며 하나님께 나의 모든 삶을 맞춰드리는 삶을 살 수 있도록 주님 우리의 발걸음을 인도하여 주옵시고, 또 세상의 모든 유혹 가운데 우리가 이겨내며 오직 주님께만 영광 올려드리며 오직 주님만을 찬양하며 주님께 합한 자들이 될 수 있도록 하나님께서 친히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우리의 모든 기도와 간구를 들응답하여 주심을 감사하오니 오늘도 우리의 모든 기도가 응답되는 역사가 있게 하여 주시옵소서. 감사드리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드립니다. 아멘.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여, 이름이 거룩히 여김을 받으시오며 나라가 임하시오며 뜻이 하늘에서 이루어진 것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이다. 오늘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시옵고 우리가 우리에게 죄 지은 자를 사하여 준 것 같이 우리 죄를 사하여 주시옵고 우리를 시험에 들게 하지 마시옵고 다만 악에서 구하시옵소서. 나라와 권세와 영광이 아버지께 영원히 있사옵나이다. 아멘. 우리 오늘 함께 기도하실 때 우리 여의도 순복음 분당교회를 위해서 기도해 주시고요, 우리 황선우 담임 목사님을 위해서 또 기도해 주셔서 우리 목사님의 사역이 더욱더 빛을 발하고 하나님께 귀하게 쓰임받을 수 있도록 기도해 주시고, 또 여러분들이 가지고 나온 모든 기도 제목들이 응답받기 위해 다 같이 우리 주여 세 번 부르시며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주여, 주여, 주여.